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대한 또 어려움에 대한 많은 기도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청종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며 우리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함께 하심과 임재와 또 말씀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그 영화로움은 바로 십자가라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신앙인들의 핵심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내용을 나눴죠. 그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기록되었고요. 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인간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시도했고, 그들의 삶과 신앙은 그냥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었죠. 그들의 삶이 곧 신앙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곧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결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경고하셨고 끝없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촉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만족이라든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즐겁고 기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오래 드리고 인간의 측면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사실 당황스러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시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했던 과거의 말씀인데요.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의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의 따가운 설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 중에 스데반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최우선적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건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의 신이고 너희들을 위한 우상의 경배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어로 제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40절 41절 읽어드리면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으로 데려갈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면서 아니 우리를 인도한 신을 대신할 그 지도자 모세가 없다 보니까 신을 만들자라고 시도를 했던 거고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를 하죠. 이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단순히 그 시점의 죄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제사가 헛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구약 내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제사는 어떻죠? 철저하게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자신들의 신을 위한 분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고 우겨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안타깝게도 성경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즉답을 하지를 않아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하신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최소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느낌으로 예배를 잘 드렸니 못 드렸니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내가 돌리고 있는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했던 것처럼 나의 예배와 나의 영광을 전혀 받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셔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의 기쁨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진지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데요. 17장 16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10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감사를 하러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방인,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0사람 중에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온 거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론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사실 다 고마워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의 성격과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행동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속으로 삭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한 사람만 그에게 감사를 했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치유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가 하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의외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는 사마리아인과 관련된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근데 애석하게도 강도를 만나서 거의 옷이 벗겨지고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앞서서 지나친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모두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책임지는,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냥 보고 지나치지만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물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허와 실을 이렇게 드러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가히 탐복할 만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 선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도 맞는 자를 아낌없이 돌보고 자비를 베푼 자는 종교적으로 이방인, 하나님이 부정하고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왜 성경은 10명의 치료받은 자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고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준 선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내용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거칠애에 불과한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서 높아져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소위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미천하고 낮은 자들로 인식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영광이라는 말을 했죠. 영광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영예로움을 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냈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표시죠. 그렇다면 영광은 스스로 작아진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당시의 유대인들의 감사치 않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워낙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충분히 자신들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다라는 그들의 오만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 지킴이를 자처하는 사람과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과 다르지 않는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고 돈을 좋아한다, 심지어는 그래서 나라까지도 등을 돌린 사람이라고 여겼던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일컬어졌던 세리를 등장시킵니다. 두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온통 자화자찬뿐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스스로 하나님께 칭찬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라고 뽐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쳐다볼 힘조차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죄악의 현장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처량함과 아울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외칠 수 있는 말은 그저 죄인이라는 말밖에는 없다는 거죠. 자,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자, 두 사람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너무나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스스로를 잘 제어하고 있고 너무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참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대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신앙관리를 잘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였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주님은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제가 현대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관원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존경은 스스로의 입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나팔을 불어대도요, 듣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은 자기 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인데, 주변에서 그냥 대꾸를 안 하는 것뿐인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짜 잘났다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의 이 자만한 기도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가 도무지 깨우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대번에 하나님이 그가 기도해서 가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 나는 그 기도 하나도 듣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아이쿠 라고 생각을 했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더욱더 그의 기도를 견고하고 오만하고 스스로 자고하는 기도로 완성시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을 지적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쉼없는 기도는요, 오히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주변을 깔보고 그야말로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인이 되고 만 것이죠. 최소한 분명한 건 그의 기도가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덧붙이신 이 한마디가 있죠. 그게 뭐죠?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은 어떻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실 때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뭐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쉽게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낮춰야 되는 사람이죠. 문제는 그러면 이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겸손한 인격을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는 때때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주변의 상황과 눈치를 보면서 겸손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비교적 좋아합니다. 호감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위 모나지 않은 사람, 의견 충돌이 적은 사람, 또 둥글둥글한 사람, 그러면서 그를 편안하게 대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알듯이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까지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정신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면에는 그에 따른 많은 분노와 우울 그리고 상처 등의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모습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겉으로 많이 참고 내색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면이 훨씬 더 아프고 상처투성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낮추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힘들어도 겸손하게 참고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성경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거죠. 왜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눈에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비춰졌을까요? 어쩌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명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내내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 오히려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실패의 이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었고 또한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을까요? 만일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눈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문제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어 보니까 도무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택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자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게 아니고요. 다른 민족보다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 말씀은 뭐죠? 수치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은 뭐죠? 약하고 힘없고 그런 자들을 들어서 쓰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더 약하고 더 힘없는 자들이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더 강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들어서 만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절대로 인간의 이성에는 맞지 않는 형태로 일을 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완전히 패배일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걸 승리로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 아까 읽으신 말씀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성경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울을 통해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 육신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의미로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그 육신과 대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도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가능케 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육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육체도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율법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지적 능력이 있다 없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받아들였느냐라는 이것만 가지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인격이나 됨됨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하나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진짜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된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요? 나는 하나만 붙잡을 거야. 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자,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나머지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교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안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인간 육체의 불능 상태,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요. 동시에 그런 인간은 스스로 완벽한 고립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이 어렵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러려면 반드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영광을 받을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셔야지만 내가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영광을 주셔야지만 내가 그걸 다시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달이 왜 밝게 빛나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깜깜한 밤에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달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돌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춰야지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런 근거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영광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쩌면 이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앞서서 사마리아인과도 관련된 말씀을 나눴지만, 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나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었지만 그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거의 가능성이 희박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의 커다란 도움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한쪽은 가능성이 희박해야 되고 한쪽은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큰 힘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겠지만 동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서로 50대 50의 어떤 지분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저쪽이 하자는 대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영광이라는 건 50대 50, 나도 50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도 50 도와줬지만 나도 50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능성이 희박한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자, 바로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이 절대로 구원을 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의 죄도 하나님께는 심판과 죽음입니다. 자, 그런 인간이 그 구원에 대한 자의식, 절대로 이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본 것처럼 이렇게 불능 상태에 있는 인간의 현 주소를 자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죄 지었다고 하고 우상 숭배한다 그러고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구약 내내 가르쳐 주는데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단 하나도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단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우리는 그 사람의 훌륭한 성품과 됨됨이를 보면서 자신의 잘잘못을 가려낼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넘어갈 만큼의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 앞에서는 오케이를 해줄 수 있어요. 시켜 세울 수 있고 최고의 영예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아무리 훌륭한 됨됨이와 자인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에 차는 인간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잘 보세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가 존재합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한 명도 없대요. 제가 계시록에서도 이 내용을 좀 다뤘었지만, 아니 바울이 뭔데, 자기가 뭔데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정말로 성령으로 눈을 뜨니까 이 땅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해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우리가 나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를 낮춘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한 100 정도 했는데 한 70에서 80, 한 50 정도 한 걸로,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한 100은 했는데 50 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낮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스스로의 자력에 힘이 없는 인간의 실존, 진짜 인간의 모습을 아는 자가 스스로 낮춘다는 말이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로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낮추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제로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예요, 제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는지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성품이나 됨됨이에 희망을 걸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로인데 뭘 낮춰요?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제로에 있는데 그 제로를 자각하는 인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이 제로인데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50은 하고 있죠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한 50 해줘서 우리도 한 50 하고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고함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말로 하면 100인데 100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제로의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2장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한 분, 유일한 분. 왜요? 그는 하늘의 존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낮추고 자시고, 인간은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낮아질 뭐가 없어요. 근데 하늘의 존재는 낮출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그걸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겸손의 왕이죠. 하늘의 존재가 땅의 존재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낮추고요.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셨냐면 죽을 만큼 복종을 하셨대요. 왜요? 그게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인간,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인간, 그래서 영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춰서 육신의 모습을 하고 그 육신의 모습에서도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처한 현실이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현실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는 심판에 놓여있는 나,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야 할 나,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할 나, 그 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구나. 그 주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가 진짜 내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십자가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꺼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영광이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이건 100%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야. 왜? 너희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믿고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너희에게도 영광의 구원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자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자기가 지키는 율법을 훈장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한 거고요. 주님은 차라리 그런 신앙보다는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여기며 가슴을 치는 세리와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우리가
져야 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결국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크기는 한 사람이 제로에 가까울수록 다른 한 사람의 능력이 100에 가까워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제로고 하나님이 100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제로이고 하나님이 100이라는 사실을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면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는 제로였구나. 나에게는 구원의 어떤 가능성도 없었구나라는 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는 사실, 나의 공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불능에 가까운, 아니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 하나님과 끊어져야 될 자리,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요? 이렇게 죽어야 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자신을 보내셨으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게 저주의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너희의 십자가로, 너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 저주는 너희에게 축복이며 이 죽음은 너희에게 영생의 길이 되는, 바로 영원한 문이 열리는 것이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5장 9절 보시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8절 9절.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이것.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신음하고 죽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들게 하셨고 이를 보는 자마다 낫게 하셨습니다. 불륜과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놋뱀을 보는 것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석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그냥 보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의미는 뭐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분명히 그 십자가 위에 예수가 받았던 모든 형벌과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보면 구원받는, 이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 깨닫는 자만이 그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스스로 그냥 신앙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일평생 시간을 보내버리면요, 그들이 듣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뭐죠? 나는 너를 몰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온갖 저주와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원수로서 받아야 될 그 모든 고초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몸소 겪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원수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옵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듬뿍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